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를 가족과 함께 보내며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며 예배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가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정체성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어 날마다 승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을 주시어서 흩어졌던 가족들이 만나서 사랑을 나누고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건강 문제로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았지만 다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사랑하는 소가족들이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합당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인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갖 세상사로 지치고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우리 교회에 주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9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제10기 알파 코스에 새로운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교회 일꾼들이 참여하여 훈련받고 섬기며 영혼 구원의 사명을 다지며 실천하는 알파 코스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성경 통독 시즌3에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소교회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능력 있고 성실한 시공사가 선정될 수 있게 하시며 중단된 공사가 하루속히 재개되어 계획된 기간 안에 완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늘어나는 건축 비용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서 공사 진행에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성전 건축의 사명을 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내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노후에 늘 평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차량 안내로 예배위원으로 찬양으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귀한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귀한 예물을 올려 경배합니다.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귀한 물질입니다.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며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장학, 구제, 건축을 위한 예물, 주일헌금과 교회의 날 감사하여 올려드리는 예물에 이르기까지 각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믿음을 받으소서, 감사를 받으소서,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각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생업의 자리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허락하신 그 생업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생업의 자리가 더욱 번성하게 하시며 기름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악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여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귀한 물질들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고 부흥과 회복의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구약 350조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걷다 13번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의 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이야 남녀노소 모두가 다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여성의 참정권은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1952년에 가서야 국제연합 유엔이죠. 그 유엔 총회 의결로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조건으로 아무런 차별 없이 선거에서 선거권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남녀가 비로소 동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투표는 남자가 하는 거지 무슨 여자가 투표를 해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뀐 겁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는 호주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때까지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혼인을 하면 결혼을 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남편이 사망을 하면 아들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등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이 되어 있었죠. 이런 호주 제도는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계속 비판받으면서 그래서 조금씩 개정이 되다가 2005년에 호주 제도 자체를 폐지함으로써 이제는 남녀 누구든지 자유롭게 가정을 구성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당시 이 호주제 폐지와 관련되어 논의들이 막 이루어질 때 호주 제도가 폐지되면
집안의 중심이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이러면서 땅이 꺼지도록 한숨 짓던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요. 좀처럼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보이던 그러한 것들도 이제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그 의미도 그 내용도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인 레위 사람들에 대한 내용,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오늘날에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이들을 포함한 레위인, 이 레위인은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상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민수기에 보면 인구 조사할 때 아예 세지도 않습니다. 제외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도 레위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레위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은 땅을 경작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에서의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고 각종 제사, 예배죠. 그것을 주관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면서 백성들이, 즉 성도들이 드리는 예물, 그 제물과 헌물을 가지고 생활하게 한 겁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처럼 각 지파들은 평균 4곳, 즉 합 48곳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 제공을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은 그 성읍들을 제비를 뽑아서 정해진 곳에서 생활하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구약의 개념, 이런 구약에 나타난 레위인의 개념은 이제 예수님 이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먼저 대제사장의 경우를 보시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다시 또 대제사장을 세워야 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이제는 예수님 이외에 별도의 대제사장을 둘 필요가 없게 됐죠. 이제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가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어떤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렇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에 제사장은 레위인, 이렇게 정해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 즉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겁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를 예수님께 이르게 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 거죠. 또 일반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레위인들은 경작할 땅을 분배받지 않고 오직 성소를 관리하고 헌물과 제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각종 제사, 예배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전념했죠. 그리고 그들의 생활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헌물, 즉 예물로 충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의 모습, 이러한 구약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 제사장의 모습은, 구약에 있었던 그런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곧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 종.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 등의 내용처럼 바울이나 디모데, 야고보 등과 같은 사람들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생업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12 사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돌보는 그 일에 전념했고, 전념하는 그들을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생활과 생계를 지원하고 책임을 졌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이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인 이와 같이 미리 정해진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생업 없이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냐, 아니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주의 일꾼, 그런 주의 종이냐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목회자의 이중직 허용 여부입니다. 이중직을 허용할 거냐의 여부입니다. 보통 목회자는 주님과 복음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교단도 목사의 이중직을 헌법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현실을 보면 오늘날 교회를 통한 목회자의 생활이나 생계,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목회에만 전념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존의 주장과 함께 이제는 이러한 현실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이중직, 다시 말하면 목회와는 별도의 직업 활동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주의 종은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매우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죠.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헌신하든 아니면 부분적으로 헌신하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 여기면서 주님과 교회를 위한 일에 헌신하는 주의 일꾼, 주의 종, 이들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인정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보다 더 열심히, 보다 더 온전하게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요 지극히 복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의 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주의 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성도는 주의 종을 돕고 지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주의 종은 구약의 레위인이 보여준 그런 것처럼 주님과 복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주의 종은 좁은 의미로서의 저와 같은 그런 목회자,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 좁은 의미의 주의 종과 생업에 종사하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자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주의 종이 있지요. 주의 종이 있습니다. 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다 소중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 복음 전파를 위한 일, 교회를 위한 일, 성도를 위하는 그런 일에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런 주의 종들을 지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이들이 맡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영적으로 기도로 돕고 섬겨야 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업을 가지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그들이 사역하고 헌신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섬겨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모두도 마음 먹고 하려면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것을 주의 종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감당하니 그들을 지원하고 섬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요 복된 일인 것이죠. 저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은 가급적 이중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중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부에만 전념해도 좋은 성적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에 신문을 돌리거나 아니면 밤에 알바를 하면서 낮에 공부하는 것과 같은 거죠. 같은 겁니다. 그야말로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는 몰라도 주님과 복음을 위한 일, 교회와 성도를 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은 전적으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좋은 일이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전적으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복된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중직이 아닌 전적인 헌신이 좋은 거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요, 제가 교회 돈을 직접 만지고 직접 관리하는 것을 극구 말리십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은 오직 목회에만 전념하셔야 합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사하고 옳은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 해도,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돈에 신경 쓰고 돈을 만지고 돈과 직접 연결되다 보면 견물생심,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목회자는 목회에 전념하고 교회와 성도는 그런 목회자를 지원하고 섬김으로써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복된 그런 소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주의 종이라고 할 때 주의 종과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바로 제사장이요 내가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전의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는 별도의 제사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주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나는 목회자님들처럼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도 아니고 그냥 교회 예배만
그냥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주의 일꾼도 아닙니다. 그럴지 모릅니다. No,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또는 앞서서 헌신하는 성도들처럼 무슨 일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요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얼마나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여건이나 환경이나 또는 건강 등등의 이유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의 종됨이, 제사장됨이 꼭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제사장의 역할, 주의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도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의 종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한 어느 곳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이다. 나는 믿지 않는 자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제사장 의식, 주의 종으로서의 의식,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주의 종임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제사장이 아니고 주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가 이만큼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그만큼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야 그게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이 곧 제사장이요, 여러분이 곧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영적인 제사장이요, 나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능동적인, 주체적인,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자원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 또한 누가 시키니까 억지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그런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스스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한 봉사, 교회와 성도를 위한 헌신을 자원해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감당할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자각하고 그것을 누구를 의존해서 누구를 뒤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각하신 후에는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당당하게 마귀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주체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그런 의존적인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기도하고
책임 있게 말씀에 충실하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주체적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 그 은혜를 구해야죠. 성령께 그 능력을 구해야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할 사명을 더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흐르는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셨죠.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고 자는 제자들을 오셔서 책망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감당할 사명, 누군가를 구원하게 하는 일, 주님을 위한 일,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 그러한 일이 무엇일까?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으로 그러한 것을 자각하고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복된 삶, 생명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면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제공할 때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들을 위해서는 열세 성읍이 따로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가장 많이, 가장 크게, 가장 헌신적으로 수고한 모세, 그 모세의 자손들을 위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말할까요?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다른 누구보다 많이 헌신했고 큰 지도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또한 레위인에게 제공된 그 성읍을 정할 때 제비뽑기로 정했습니다. 이 또한 그 누구의 그 어떤 인간적인 입김, 인간적인 영향력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기 위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지원하고 섬기고 다른 이가 아닌 우리가, 바로 내가 제사장이요 주의 종임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영광, 오직 주님의 뜻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내가 이 시대의 주의 종이요 제사장임을 자각하고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를 앞서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지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서로의 관계,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깨어있는 그런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종입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한 그 길을 통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기에
이제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가 제사장이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주의 종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주와 복음을 위해서 보다 더 헌신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앞서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을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고 지원하고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이 이제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의존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주체적인 신앙이 될 뿐만 아니라 나태하고 안일하고 방심해서 잠들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와 복음을 위한 일에 쓰임 받을까, 교회와 성도를 위한 일에 도움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며 깨어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 귀한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다음 주일부터 이제 알파 코스 제10기 알파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많은 게스트 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10주간에 진행될 이 알파 코스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주일부터 10주간에 걸친 제10기 알파 코스가 진행이 됩니다. 알파 코스를 통해 많은 게스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가족으로 교회에 잘 정착을 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통로가 됐던 알파 코스, 이제 불신자를 전도하고 또한 세가족이 정착하며 뿐만 아니라 기존 성도도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10기 알파 코스를 복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가 풍성한 10주간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진행을 해방하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괴계를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가운데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 아름다운 간증이 차고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친교 주일이고 또 기관 모임 후에는 기관장 회의가 있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일부터 제10기 알파 코스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까지 많이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세가족뿐만이 아니라 기존 성도님들도 신앙을 재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고 소그룹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파팀 준비 모임이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 장학생이 다음과 같이 선정이 됐습니다. 중고등부에서는 김서영, 이노아, 청년부에서는 이혜상, 조소정 청년이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도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관련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시공사였던 명가 토건과는 건축공사 계약 종료를 위한 협상이 지난 주 중에 이제 다 마쳐져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약 종료에 따른 미지급금 그 정산 내역, 그리고 이번 주 중에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이제 정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음 주일에 그 내용들을 성도님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한 성도님들의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유충식 집사님 부친 안현정 집사님 시부 되시는 유양호 성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이은욱 권사님 모친 되시는 선삼덕 권사님께서 허리 통증에 문제가 다시 있으셔서 논현동에 있는 강남 자생 한방병원에 지난 수요일에 입원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조경혜 전도사님이 이번 주간 휴가입니다. 참고하시고 기타 내용은 주보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오늘은 서호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합니다. 서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전 건축이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완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기도로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시공사 문제, 중단된 공사, 재정의 염려 등의 문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 없는 건축은 불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건축의 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성전 건축임을 보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식지 않게 하소서. 보다 나은 성전 건축을 위한 지혜를 모을 때 힘써 참여하고 함께하여 사랑과 격려로 지어가는 서빙고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서호교회를 더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 되어 복된 교회로 잘 세워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기회로 삼아 양적으로는 부흥하며 질적으로도 더욱 성숙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면서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잘 감당해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음 주일부터 제10기 알파 코스가 시작됩니다. 많은 게스트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알파 코스를 통해 불신자는 전도되고 새가족은 정착하며 기존 성도는 신앙을 재정립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대 내가 제사장이요 주의 종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뜻을 따라 복된 삶을 잘 살아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